나오신 우리 모두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뒤 좌우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누고 우리 말씀 나누겠습니다. 3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3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밤에 뵙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오늘 밤에 뵙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제가 주일날은 반갑습니다 인사를 잘 안 하는데 수요일날은 꼭 밤에 뵙게 돼서 반갑다 인사를 나눠요. 왜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우스갯소리로 농담으로 그런 얘기를 해서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 수요일날, 비 오는 수요일날 밤에 오실 거다고. 왜요? 비 오는 날 수요일날 예배 나오기가 제일 사실 번거롭고 제일 힘들어서 아마 사람 제일 적게 모일 때 예수님이 오시지 않을까, 농담처럼 그렇게 어떤 분이 얘기하신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일상이 바쁘고 분주하고 또 귀찮고 번거로워도 여러분, 우리 꼭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일,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일은 기쁨으로 나올 수 있는 사랑하는 복된 발걸음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요? 발걸음이 복된 게 아니라 우리가 나아가는 우리가 나아가는 그분이 우리의 기쁨이 될 때 그게 가능해요.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주님 사랑하세요? 주님 사랑하세요? 진짜요? 참말이요? 어떻게 알아요? 뭘로 증명하실래요? 어떻게 내가 주님 사랑하는지를 아는가? 그냥 감정으로? 그냥 애틋한 감정이 생겨서요? 그것도 사랑의 감정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사랑하면 사랑의 마음들, 감정들도 생겨요. 근데 여러분, 사랑한다는 게 도대체 뭘까? 사랑은 참 정의하기는 참 쉽지는 않아요. 추상적인 것 같기도 하고, 또 사랑이라는 것은 말로 표현하기 참 어려운 것 같긴 하지만 실체가 분명히 있어요. 그죠? 사랑하면 알아요. 사랑하면 티가 나요. 표시가 나요. 그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사랑하면 얼굴이 발그레지고요. 사랑하면 얼굴이 밝아지기도 하고 변화들이 좀 있어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으면 그 증거가 뭐냐면 내가 사랑하고 있는 그 대상이 나의 기쁨이 돼요. 내가 그걸 보면 기쁘다고요. 그걸 보면, 내가 사랑하는 그 대상을 보면, 집에 있는 강아지를 참 사랑해요. 그 강아지 사랑한다는 거 어떻게 알아요? 집에 가서 강아지를 볼 때마다 너무 큰 기쁨이 되는 거예요. 저희 집에 막내가 있습니다. 막내가 있는데 제가 막내를 사랑한다는 거 어떻게 알아요? 막내를 생각하면 기뻐요. 좋아요. 만나면 기쁨이 생겨요. 만나면 얼굴이 발그레하고 좋아져요. 기쁨이 나요. 뭐 한다는 증거예요?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사랑하고 있으면 내가 사랑하는 그 대상이, 그 상대방이 내가 사랑하고 있는 그것이 뭐가 되냐면 나의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걸 사랑하면 그걸 생각만 해도 마음이 기쁘고요, 생각만 해도, 만나기만 해도 그것이 나에게 기쁨이 되고 있다면, 내가 그걸 좋아하고 있다면, 기뻐하고 있다면 그걸 내가 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가 아닌가를 어떻게 하냐면,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주님 생각할 때, 내가 주님 이름을 부를 때, 주님 앞에 나올 때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나오고 있는가? 주님이 내 기쁨이 되고 계시는가? 아니면 다른 게 내 기쁨인가? 여러분, 이 세상에 공통적인 사람들이 다 기뻐하는 것이 있어요. 뭐니 해도 돈이에요. 별로 안 그러신가 봐요. 돈 좀, 요즘 보면 그 자녀들이 부모님들께 선물하는 것 중에서 보면요, 돈 선물들을 많이 해요. 칠순인가 봤더니, 칠순에 어떤 분이 누가 봤더니 부채를 선물하는 거예요. 무슨 부채? 돈 부채. 부채 모양인데 부채를 쫙 펼쳤더니 얼마가 70만 원이 딱 꽂혀 있는 거, 거기에. 잘 이해가 잘 안 되시나 봐요. 부채가 있는데 부채 살에다가 돈을 다 끼워 넣을 수 있게끔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부채 살 하나하나에가 이제 돈을 이렇게 다 끼워가지고, 비닐 같은 데 끼워가지고 딱 모였다 이거 쫙 피니까 부채처럼 쫙 펴졌더니 뭐가, 돈 부채가 쫙 펴지는 거예요. 별로 돈에 감동들이 안 되시는 것 같아요. 그걸 이제 어머니께, 부모님께 칠순 선물이라고 이렇게 선물했어요. 어머니가 참 좋아해요. 붙일 때마다 뭘요? 돈바람이 불어서 그런가 모르겠어요. 참 그래요, 여러분. 내가 그걸 좋아하고 있으면, 내가 그걸 기뻐하고 있으면, 그걸 생각만 하고 보기만 해도 내 기쁨이 된다면 내가 그걸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공통적으로 사람들이 참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들 많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공통적인 것보다 가장 우선적이고 가장 전부여야 되는 것, 바로 주님이 우리의 기쁨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별로 공감들이 안 되시나 봐요, 이게. 여러분, 우리 믿음생활, 신앙생활의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여러분, 소요리 문답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소요리 문답이라고 여러분 옛날에 교리 공부할 때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게 소요리 문답 1번이 뭐예요? 인간의 목적을 뭐라고 정의하냐면요, 사람의 목적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뭐 하는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 오늘 너무 이게 저하고 우리 성도님들하고 간격이 너무 먼 것 같아요. 공감이 좀 돼야 되는데, 소요리 문답 1번이 뭐냐면,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뭐 영원토록 그 주님의 이름을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그걸 여러분 주님을 기뻐하는 그 비결과 길을 우리가 여러분 이 땅에서 배우지 못하면요, 여러분 천국 가시는 거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셔야 돼요. 가지 마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천국에서 뭐 하는 거예요? 영원토록 주님을 기뻐하며 그 주님의 기쁨 안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사랑하시잖아요. 자녀들이 오랜만에 가정에 집에 여러분 명절이라고 오면 마음이 어떠세요? 기쁘잖아요. 그게 정상이잖아요. 오랜만에 사랑하는 자녀들 만나면 기뻐야 정상이에요. 그게 왜요? 사랑하니까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자연스럽게 하나님 때문에 기쁨이 있다고요. 그 기쁨을 누렸던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그 기쁨을 누렸기 때문에 다윗은 그걸 놓치지 않기를 원해서 하나님만이 제 유일한 기쁨이시고 하나님 저 세상에 다른 거 다 갖다 줘도 다 필요 없습니다. 유일하게 바꿀 수 없는 분 주님만이 제 기쁨이시고 제 영광이 되십니다. 이게 시편 27편 4절의 고백이거든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딱 이것만 구합니다. 뭐예요? 우리 찬양중에도 그런 찬양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뭐예요? 주님의 기쁨 되는 것. 주님의 기쁨 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주님이 사랑받는 귀한 자녀가 된다는 것이고요. 나도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내 기쁨이 되시면 여러분 다른 신앙생활, 다른 것 아무것도 안 하셔도 돼요. 거기 안에 여러분 모든 것들이 다 돼요.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뭐 마음에 동하지 않아도 같이 한번 믿음으로 한번 고백해 보십시다. 주님이 저의 기쁨이 되십니다. 아멘. 이게 뭐예요? 이게 여러분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이 내 기쁨이 되신다니까요. 아멘. 그게 여러분 사랑함의 증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 되세요. 하나님이 내 기쁨이 되시면요, 그 주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어디에 임하시냐면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곳에 임하세요. 찾고 사모하고 원하는 곳에 임하세요. 여러분은 누군가 불러서 갔는데 꿔다 놓은 보리자루 같은 곳에 여러분 가겠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곳에 있고 싶으세요? 안 있고 싶으세요? 여러분 누군가 초대해서 가긴 가야 되는데 가봐야 분위기가 뻔해. 가봐야 내가 뭐 대접도 못 받고 인정도 못 받고 그냥 사람들이 그냥 형식적으로 나는 막 거기 앉혀놓을 것 같아. 그럼 여러분 그런 곳 가고 싶으세요? 안 가고 싶으세요? 안 가세요. 하나님도 똑같다고요. 하나님도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예배를 드려요.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였어요. 근데 마치 형식적으로 하나님만 그냥 이름만 모셔다 놓고 하나님만 이름 걸어놓고 우리끼리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여러분 우리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할 수 있다고요. 그런 곳에 주님이 가시고 싶으시겠어요? 함께하고 계시고 싶으시겠어요? 아니고 싶으시겠어요? 아니고 싶으신다고요. 하나님은 어디 함께 하세요?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곳에, 또 하나님을 기뻐하고 사모하고 찾고 원하는 그곳에 주님이 임하기를 원하신다고요. 그걸 뭐라고 하냐? 그것을 임재라고 해요. 임재.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임재. 하나님 어디나 다 계시는 분이시라고 우리 배웠잖아요. 하나님 어디나 다 계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시는 곳이 있어요. 그게 어디에? 임재예요. 우리 얼마 전에 열왕기상 말씀 읽어가면서 솔로몬이 성전을 다 완공했잖아요. 솔로몬이 몇 장인가요? 7장인가요? 몇 장? 9장인가요? 솔로몬이 성전을 다 완공했더니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봉헌할 때 뭐가요? 구름이 성전을 가득 덮는 거예요. 여러분 구름 속에 들어가 보셨어요? 구름 속에 들어가면 어때요? 처음에 구름을 볼 때는요, 정말 막 웅장하고, 와, 이래요. 우와, 이런데 막상 구름 속에 딱 들어가 보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처음에는 우와 하다가요, 조금 시간 지나고 나면 금방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해요. 금방 압박감과 부담이 찾아오기 시작해요. 빽빽한 구름 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참 여러분 막막하거든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 명절 갔다가 밤에 내려오는데요, 충청도쯤 내려오는데 안개가 가득 끼어 있는 거예요. 저도 나름 몇십 년 운전해 가면서 참 악천후 가운데서도 운전을 많이 해봤는데요, 역시나 여전히 눈 올 때하고 안개 낄 때는 참 조심스러워요. 부담스러워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구름처럼 임하였다는 얘기는요, 단순히 여러분 구름이나 안개 이런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을 가득 덮었다는 말이에요. 뭐가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것인지를 성전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여주신 거예요. 왜요? 그 성전에 뭐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대로 성전이 다 완공되고 온전하게 성전 가운데 주님 임하시옵소서 솔로몬과 백성들의 그런 열망과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그곳에 임하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라고? 그것이 주님의 임재예요.
여러분 주님의 임재가 여러분의 심령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이 땅에 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주님의 임재가 임하는 것이 뭐예요? 그게 바로 주님의 영광이고요. 그 임재가 강력하게 놀랍게 역사하시고 함께 해주시는 걸 뭐라고 하냐면 부흥이라고 해요. 그게 부흥이에요. 부흥. 예? 아멘? 그걸 주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주님이 더 원하시고 열망하고 계세요. 왜요?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진짜 믿음 생활이에요. 하나님이 내 기쁨이 돼. 여러분 생각만 해도 만나기만 해도 좋은 사람 있죠. 그게 뭐예요? 그게 사랑하는 사람이라고요. 저는 막내 만날 때마다 그래요. 엄마는 안 그렇지만 엄마는 너무 힘들게 해서 힘들어하지만 저는 참 그래요. 왜? 그게 그래 사랑하나 보다. 그게 사랑의 증거예요.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주님 사랑하신다면 주님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잘 모르시겠다. 잘 뭔지 모르겠다. 그러면 여러분 고백하세요. 주님이 제 기쁨이 되십니다. 계속 여러분 반복해서 고백해 보세요. 주님만이 제 유일한 기쁨이 되십니다. 고백하시다 보면요. 그 기쁨이 무엇인지, 주님이 내 기쁨 되신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주님이 언젠가 성령님을 통해 깨닫게 해주실 거예요. 아멘? 그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맛이 나요. 그래야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것들이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더 주님께 가까이 나가고 진보가 돼요. 진보가 있어요. 여러분 절대 신앙생활은 형식적인 신앙생활도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니고요. 그냥 틀에 박힌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우리의 삶은 삶이고 여러분 이것도 절대 분리되는 것도 진짜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동행하셔서 이 땅에서 천국의 기쁨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요? 그게 진짜 예배거든요. 그게 바로 믿음의 삶이거든요. 왜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할 것이 그것이니까 이 땅에서 바로 그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 그 교회 공동체가 바로 우리 머릿돌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나가서 우리가 뭐가 돼야 돼? 공동체가 돼야 돼요.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으로 잘 세워지는 것, 그 귀한 믿음의 여정 가운데 나가시는 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우리의 고백의 내용들을 우리가 사도신경의 내용들을 통해 살펴보고 있어요. 자, 사도신경의 시작이 뭐라고요? 크레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크레도. 크레도를 잘 모르시겠으면 그래도 생각하시면 돼요. 크레도가 뭐예요? 심장을 내어준다는 말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심장을 준다. 여러분 믿는다라는 말은 그냥 단순히 믿어요. 이런 차원이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 생명을 걸어놓고 거기에 동의하는 거예요. 거기 거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로 막 그런 경우 있을 수 있잖아요. 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 속에서 죽을래 살래 이 상황 속에서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이거 할래 해가지고 이거 해가지고 되면 살고 안 되면 죽는 거야.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목숨 걸어놓고 하셔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 정신 나간 사람들이 하는 거 있잖아요. 러시안 룰렛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러시아 사람들이 이제 내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옛날에 리볼버 권총이라고 하잖아요. 6발짜리 들어가는 그 총에다가 탄화를 하나를 딱 넣어놓고 팽 돌리는 거예요. 그래놓고 어때요? 총을 한 명씩 돌아가면서 쏘는 거예요. 누가 쏠지 몰라. 첫 발에 나갈지 6번째 나갈지 아무도 몰라요. 절대 그런 미친 짓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뭐 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내기를 하는 거잖아요. 들어보셨죠, 여러분? 6발짜리 총에다가 총을 하나 넣어놓고 이걸 돌려가지고 언제 나올지 모르는데 내기를 하는 거예요. 목숨 걸어놓고 내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다라는 말은요 그냥 단순히 우리가 그냥 동의하고 지적으로 예 믿어요가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내 심장을 걸어놓고 내 생명을 걸어놓고 거기 거는 거예요. 뭘 믿으세요? 어디다 거실래요? 여러분 주님께 여러분의 믿음의 근거를 두시고 주님께 여러분의 삶을 거시는 복된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그냥 머리로만 알고 대충 믿고 그냥 예 이게 아니라고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진짜 믿음은 양다리를 걸칠래야 걸칠 수가 없어요. 심장이 2개가 아니잖아요. 그럼 여러분 믿음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믿음은 뭐라고? 크레도라는 말은 심장을 내어놓고 내 생명보다도 소중한 주님을 신뢰하고 믿습니다라는 말이 크레도라는 말 안에 담겨있는 의미예요. 뭘 믿어요? 크레도, 그 다음에 뒤에 나와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 내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여러분. 여러분 기도 안 나올 때 기도 못 하시겠다면 이것만 하시라고. 뭘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한번 고백해 보시라고요. 지난주에 해봤고 그 전주에 해봤는데 다시 한번 해보십시다. 아버지,
아버지, 아빠 하나님. 하나님이 누구가 되신다고요? 여러분의 아빠가 되신다고요. 아버지가 되신다고요. 여러분 이거 하나만 고백할 수 있어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이 완전히 달라져요. 하나님이 내 아빠다? 어떤 꼬맹이가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할 때마다 항상 그 얘기를 자주 하세요. 꼬맹이가 자기 아들이 5살짜리 그 아들이 있었는데, 동네에서 이제 저도 어렸을 때, 요즘은 동네에서 노는 애들이 별로 없어요. 옛날에 어렸을 때 보면 동네 다 모여서 놀다 보면 나이 많은 형들도 있고 막 어울려서 같이 놀잖아요. 5살짜리가 놀다가 초등학교 2학년 3학년짜리 형들한테 놀다가 한 꿀밤을 맞았나 봐요. 승질이 났어요? 자기 힘으로는 형들을 못 이길 것 같은 거 어때요? 아빠가 올 때까지 기다리다가 아빠 딱 지나가니까 아빠한테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초지종을 얘기하면서 저 형들 혼내달라고. 그때 아빠가 웬만해서는 형들 잘 혼내진 않죠. 특별하게 아주 심각한 상황 아니면. 그래가지고 아빠가 이렇게 주저주저 에이 뭐 웃으면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 아들이 아빠가 와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아빠를 믿고 어떻게 해? 가가지고 자기보다 몇 살 많은 형을 발로 꽝 차고 오더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아빠가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빠가 있기 때문에 어때? 든든하다는 거예요. 아빠가 있기 때문에 자기는 비록 형들보다 훨씬 더 힘도 약하고 형들이 마음먹고 때리면 얻어맞죠. 근데 어때요? 누가 있어요? 아빠가 뒤에 있는 거예요. 아빠가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우리는 늘 믿음으로 고백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신경 시작할 때마다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아버지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전능하시라고요. 전능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못할 일이 없으신, 불가능한 일이 없으신 분이시라고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어떻게 해요? 천지 만물을 지으신. 이 말은 창조하신다는 말은 있는 것에서 만드신 것이 아니라요,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만드신 유일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게 창조주 하나님의 귀한 뜻입니다. 나는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뭘 믿어요?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이신데 뭐예요? 여러분 이 아들이라는 말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무슨 의미라고요? 사람의 아들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개의 새끼는 강아지라고 합시다 우리. 그죠? 말의 새끼는 망아지라고 합시다. 그래요? 자, 사람의 자녀는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유일하게 누구만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은 딱 한 분, 예수님 한 분밖에 안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마땅히 당연히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유일하게 이 땅에서 하나님과 같은 속성, 하나님과 같은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예수님이시라고 그래요. 베드로가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말의 고백은 뭐냐면 하나님 그분과 똑같으신 분이시라는 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똑같은 그분이심을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오셨다고요?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왜 오셨을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실제로 보여주시려고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뭘 봐요? 제자들은 그걸 보았어요. 뭘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오셨습니다. 제자들은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우리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예수님 성품을 닮게 해주십시오. 그게 여러분 왜 중요한 부분이냐면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 결국 뭐예요? 하나님 닮아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왜요? 원래 아담을,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단 말은요, 하나님과 똑같이 만드셨다는 얘기예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또 그 모양대로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 젤렘이란 말하고 데무트라는 말이 히브리어를 사용하는데요. 젤렘이란 말은 그림자라는 말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림자라는 말은 뭐예요? 형체를 똑같이 비추고 있는 모습이에요. 하나님과 물론 여러분 실체는 달라요. 실제는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인간인데, 피조물인데 똑같을 수 없죠.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비슷한 모양으로, 하나님의 형상 닮은 모양으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 결정적인 증거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영을. 그래서 우리가 뭐가 됐어요?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의 생명을 누린 생영, 살아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살아있는 존재세요? 아닌 것 같으세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여러분 살아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의 목을 여러분 3분만 여러분 졸라보세요.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럼 진짜 살아있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살아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왜요? 영원한 생명이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셔서 우리 안에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어디에 있대요? 그의 아들 안에, 예수님 안에 있대요.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게 여러분 우리 확신반 첫 번째 시간에 배우는 구원의 확신에서 배우는 내용이잖아요.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은 죽어도 어때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은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 그게 원래 하나님이 처음 만드셨던 아담의 본 모습이었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모습으로 그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필요한 거예요. 어디서요? 우리의 삶에서, 성품에서, 말에서, 행동에서, 태도에서 여러분 예수님 닮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어떻게 예수님 닮아가는 모습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과 똑같은 표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원래 창세기 1장으로 돌아가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셨어요. 또 예수님이 이렇게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야만 했던 중요한 이유는 바로 뭐냐면 어때요?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래서 우리의 뭐의 문제를,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이 만약에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방법으로 오셨다면 누구의 자녀로 오시는 거예요? 사람의 방법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다면 아빠와 엄마, 부모, 인간, 죄인된 인간을 통해서 태어나시게 됐을 거예요? 그럼 뭐가 됐을까요? 똑같이 죄인과 죄인을 통해 태어난 죄인으로 예수님이 나셨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 그런 방법으로 오시지 않고 특별한 방법으로 오세요. 어떤 방법으로요? 성령의 잉태하게 하심으로.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똑같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사람과 똑같은 죄인의 모습이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죄가 하나도 없으신 특별한 방법으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또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야만 했어요. 왜요? 우리의 인간의 모든 죄를 똑같이 담당하셨어야만 했기 때문에. 자, 누가 죄를 지었어요? 죄를 누가 지었어요? 인간이 지었어요. 아담으로부터 해가지고 인간이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그 책임을 누가 져야 돼요? 하나님이 지시고 싶으신데 하나님이 지시기 위해서는요, 인간이 잘못했기 때문에 인간이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만 된다고요. 사람이 잘못했으니까 사람이 책임져야 하잖아요. 맞죠? 여러분 제 말이 틀렸으면 틀렸다고 얘기를 해주세요. 여러분 사람이 잘못했으니까 사람이 책임져야 돼요. 그래서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야만 한 거예요. 근데 죄인의 모습으로 만약에 오셨으면 이게 문제가 돼요. 왜요? 물에 빠진 사람은 물에 빠진 사람을 못 건져요. 죄인의 모습이 아니라 죄가 없으신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야만 했어요.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요?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성령님의 잉태하게 하시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완전 무결한 하나님의 성취 완전하심으로 이 땅에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인간의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모습으로 똑같이 태어나셨지만 실제 사람이시지만 사람의 방법이 아니시기 때문에 죄인의 성질로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으로서.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해요. 완전하신 참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동시에 완전하신 참 인간이라고. 이 두 가지 요소가 다 똑같이 적용되고 똑같이 통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무리하면서 제가 이 부분을 이렇게 잠깐 설명을 드렸어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예수님은 초월적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역사에 놀랍게 들어오신 기적 중의 기적이라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초월적인 하나님이 우리 인간 가운데 오셨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 이건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사단은요 끊임없이 우리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자꾸 이렇게
가라지를 자꾸 뿌리기 위해서 뭘 하냐면 신이라는 존재를 자꾸 우리 생각 속에 혼돈을 줘요. 그래서 애들이 많이 읽는 그 책 중에 보면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책들이 있어요. 보면 뭐 제우스 나오고 막 이런 그리스 로마 신화 책들 있잖아요. 이런 책들이 사실 아이들에게 영적인 정서에는 참 좋지는 않아요. 왜? 신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편견과 잘못된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갖게 돼요.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요, 이렇게 신들이 많이 묘사가 돼요. 신인 것 같으면서도 사람 같고 사람인 것 같으면서도 신인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많이 묘사가 돼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사람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사람은 절대로 속성이 겹쳐지거나 교차되거나 같이 할 수가 없는 그런, 여러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대상이라고요. 하나님과 우리는 완전히, 하나님은 조금의 무엇도 문제가 없으신, 결점이 없으신 완전하고 초월적인 분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 불가능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일 여러분 절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같아지는 거 절대 불가능해요. 안 된다고요. 격이 다르고 질이 다르고 완전히 차원이 다른 분이세요. 정상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분이 어떻게 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분이 우리의 인간의 역사 속에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은요, 우리의 믿음의 제일 중요한 믿음의 첫 번째 고백은 뭐냐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이건 받아들일 수 없는,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사건인데, 이것이 이해가 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바로 뭐냐면, 왜 찾아오셨어요? 사랑하셔서 찾아오신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사건,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인간의 역사 속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들어오셨다는 의미는, 여러분,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대부분의 종교는 어때요? 우리가 신을 찾아서 나가요. 우리가 신에게 나아간다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 믿음의 고백은요, 우리의 믿음은 뭐예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저 높고 높은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까지 임하신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 어디까지? 말구유까지 내려오셔서, 그래서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여러분 놀랍고 감사한 일인 줄 아세요? 우리가 어디 던져져 있든지 간에, 우리가 어디 처해 있든지 간에, 어디가 있어도,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여러분, 찾아오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포기치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여러분, 요즘 얼마나 세상이 좋은 세상이에요. 핸드폰 하나 들면 지금 지구 반대편에 있는 누군가와도 여러분 얼굴을 마주하면서 영상으로 통화할 수 있죠. 그리고 장로님, 우리 지구 반대편에 있는 우리 우연이네하고 영상으로 얼굴 마주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세상이에요. 여러분, 기술이 발달되니까. 여러분, 이 기술의 발달 못지않게 여러분, 어딘지도 알지 못한, 우주 끝에 있는지 어딘지도 알지 못하는 하늘 보좌로부터 여러분, 주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사건은 여러분, 기적 중에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도 안 되는 사건이지만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 가운데 직접 찾아오셨다면,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못 넘으실 산이 있으실까요? 여러분, 찬송가 우리 304장에 보면 그렇잖아요.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까지 임하신, 산을 넘고 물을 넘어서 별을 넘고 여러분 온 우주를 가로질러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신 분이 바로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건 감격하셔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감격이 안 되시면 여러분 허벅지를 꼬집으시면서 눈물이라도 찍어 바르시면서, 아,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나를 찾아오셨구나. 여러분, 우리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해도, 심지어 어디에요? 우리가 음부와 같은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던져져도 그것을 찾아오실 수 있는 분이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어때요? 사자굴에 던져져도, 감옥에 갇혀도, 카타콤 그 지하 깊은 곳에 있으면서도 뭘요? 그곳에 함께 하시는 주님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천국으로 만들었던 귀한 믿음의 본을 보여준 분들이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설교 시간에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 이야기인데요. 이제 옛날에 여러분 월남전 때 미군으로 참전했던 군인이 이제 포로로 잡히게 됐어요. 포로 수용소에 갇혀지게 됐는데요. 그 소식을 이제 빨리 미국에 있는 본토에 있는 가족이 알게 됐어요. 아내가 알게 되고 어린 아들이 그 소식을 듣게 됐어요. 얼마나 오매불망 빨리 아빠가 풀려나서, 남편이 풀려나서 미국으로 돌아오기를 얼마나 열망했겠냐고. 근데 하루는 아이가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무슨 그림을 그리는가? 아빠가 이렇게 머물고 있는 그 수용소를 그림을 그리는데 천국처럼 그려놓은 거예요. 엄마 입장에서는 얼마나 당황스럽고 황당할 일이에요. 그러면서 아이를 아무르면서 왜 그렇게 그랬느냐 물어봤더니 뭐라고 해요? 아빠가 계시는 곳에, 아빠가 계신 수용소에 하나님도 함께 계시잖아. 이렇게 아이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천국일 수 있지라고 하면서 그 그림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엄마가 이 얘기를 듣고 얼마나
그 아이의 믿음을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또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었는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또 다시 한번 마음을 돌이키게 됐는지, 부끄러워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있는 그곳이 어디든지 간에 여러분, 하늘을 가르시고 이 땅 가운데 임하신 또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우리 가운데 찾아와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곳을 하늘나라로, 천국의 기쁨으로, 영광으로 변화시키시는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찬양하잖아요.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죄송합니다.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찬양과 감사의 고백이 나와야 되는 이유가 그거라고요. 어떤 처리, 어떤 형편, 어떤 처지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곳에도 누가요? 주님이 찾아오실 수 있으시다고요. 여러분,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그 주님이심을 여러분, 우리가 믿고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오셔서 뭐 하셨다고요? 왜 주님이 오셨다고요?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가?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해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은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이 땅에 오셔서 뭐 하셨다고요? 친히 우리 인간이 당해야 되는 모든 아픔과 고통과 배신과 모든 것들을 주님이 다 당해보셨다고요. 그러셨기 때문에,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해보셨기 때문에 시험 가운데 있는 이들, 고난받은 이들을 능히 다 그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알아주시고 도와주실 수 있다고요. 여러분, 병원에 입원했는데 누가 제일 위로가 돼요? 똑같이 나처럼 아파본 사람이 와가지고 손 한 번 잡아주면서 아이고 힘들지, 나도 그만 알아, 나도 똑같이 그거 겪어봤어, 이렇게 해주는 사람의 위로가 여러분 정말 큰 위로가 되잖아요. 와가지고 위로해 주는데 그 마음은 참 고마운데, 자기가 당하는 그 형편과 고난을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그냥 이렇게 위로해 주면요, 그냥 어떨 때 보면 좀 이렇게 공허한 위로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똑같이 그 고통과 아픔을 겪어본 사람이, 여러분 그래요, 자녀를 잃은 슬픔 가운데 있는 이들은요, 누가 위로가 돼요? 똑같이 자기처럼 자녀를 잃어본 슬픔을 겪어본 분이 와서 손잡아주고 위로해 주는 것이 가장 큰 위로이고 그 위로이고 힘이 되는 것처럼 누가요? 주님이 그렇게 이 땅에 오셨다고요. 뭐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고난과 모든 것을 친히 감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로, 임마누엘로 함께해 주는 주님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 하셨는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역을요, 사복음서에서는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뭐라고 선포하셨죠?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말은 돌이키라, 돌아오라는 말이잖아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미 왔다는 말이에요.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하나님 나라를 실제로 보여주세요. 선포하시고 보여주세요. 자, 여러분, 어떤 분이 와가지고 어떤 말을 했어요? 그 사람의 말을 어떻게 믿어요? 실제로 보여주면 믿기가 훨씬 수월하잖아요. 예수님은 선포하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성령님의 능력으로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5천 명의 사람들을 먹여주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하시면서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런 것이라고요. 묶여있는 것으로부터 자유케 되고, 죽음이 우리를 둘러싸도 우리를 붙잡아도 나사로가 죽음 가운데 들어가잖아요. 완전히 이제 죽음 가운데 얽매이게 됐잖아요. 죽음으로부터 자유케 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잖아요. 근데 실제로 죽음으로부터 자유케 해주시는 놀라운 승리를 주님이 이 땅에 보여주시잖아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하나님 나라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 주시고 이 땅 가운데 보여주러 오신 분이 바로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선포와 보여주신 그 사건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하셨던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뭐냐면 십자가를 지신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걸 완성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뭐 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해요? 우리 한번 우리 주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거기서부터 한번 고백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여기까지요. 자, 우리 앞에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그의 유일하신 아들,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시라는 말은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 주님이 바로 뭐라고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는 말은 구원자라는 말이고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라는 말이에요. 이걸 하나로 합쳐보면 뭐라고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냐면 구주가 되신다.
구원주와 주인이 되신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주님이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주인이 되신다는 게 다 부담스러워가지고 아멘 아무도 안 하세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주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님이 되시면요 정말 복돼요. 못 돼서 문제지. 우리가 나의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잘 모시고 못 모시고 살아서 그렇지,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님이 되시면요 그 삶이 여러분 얼마나 복되고 귀한지 몰라요. 그걸 여러분 실제로 누려보십시다. 뭐가 되신다고?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고요.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은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잉태되셨다고요.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임하신 분이시라고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나님이신 분이, 참 하나님이 참 인간의 모습으로 특별한 방법으로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역사와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들어오셨다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 앞에, 그 사이에 여러분,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 다음에 바로 어디로 넘어가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는 사건으로 바로 넘어가요. 그 안에 뭐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의 사건들도 참 많이 있었잖아요. 그죠? 5,000명을 먹이시고 이런 많은 기적들이 하나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그것들도 다 기적들이지만 그건 여러분 하나님께는 당연하신 일이잖아요.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기적이지만 그건 하나님께는 당연하신 일이세요. 예, 왜요? 하나님은 그건 일도 아니시거든요. 왜? 천지를 만드신 분이 바람 하나 잠잠하게 하시는 것이 여러분 놀라운 기적이겠냐. 사람들이 깜짝 놀래. 도대체 누구시길래 바람과 파도가 순종하는가? 누구시긴 누구예요? 바람과 파도를 만드신 주님이시지. 주님 앞에 당연히 잠잠하는 것이 여러분 정상이잖아요. 그건 기적이 아니라고요. 우리 입장에서는 기적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정상적인 것이에요. 진짜 기적은 뭐예요? 진짜 기적은요,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오셔서 뭘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진짜 기적이라고요. 그게 여러분 진짜 기적 중에 기적이기 때문에 그 앞에 나와 있는, 여러분 태어나시고 고난받으신 그 사건 가운데 아무것도 여러분 내용이 안 들어있잖아요. 우리는 그 내용들 다 알지만 바로 뭘로 넘어가요?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으로 바로 넘어가요. 왜? 그게 진짜 기적이니까. 여러분, 그 기적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기적이고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건 뭐예요? 그 기적을 주님께서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 시편 53편 4절부터 쭉 사실 1절부터 전체 내용들이 다 같은 내용이지만 오셔서 뭐 하셨다고요? 그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하셨다고요. 우리의 질병과 고통을 다 짊어지시고 슬픔을 다 당하시고 우리 아픔들을 다 감당하셨다고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요?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한다고요.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아픔 당하시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할 일일까요? 아니요. 그건 사실 당연한 일이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하실 필요가 없으신 일이에요. 근데 누구 때문에? 저와 여러분 때문에. 5절입니다. 5절은 같이 한번 5절 6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뭐 하시러요? 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하셨어요? 우리의 허물 때문에 주님이 찔리시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주님이 맞으시고 상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샬롬이 임하고요,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에게 라파, 나음, 회복의 역사가 임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뭐가요? 나음이, 우리에게는 주님이 주시는 평화와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믿음으로 구하고 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프실 때, 깨어질 때, 무너질 때마다 주님이 대신 감당하셨구나, 담당하시고 짊어지셨구나, 주님이 다 갚으셨구나.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지만 누가요?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주님께 담당시키셨다라는 거예요.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지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런 죄가 없으신 의인이신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담당하시고 뭐 하셨다고요? 그 길을 가셨다고요.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아무 말도 없이 잠잠하게 그 입을 열지 아니하고 가셨다고요. 신문을 당하고 곤욕을 당하고 끌려갔지만 누가 생각하기를 8절입니다. 그가 살아있는 자 중에 땅에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요.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고요.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고난당하시고 고통당하시고 죽으셔야만 했다는 거예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입에 거짓도 없으셨지만 그의 무덤이 어디 악인들과 함께 있었고 죽은 후에 부자들과 함께 음부에 똑같이 내려가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고요. 죽으실 필요도 없으셨고 고난 당하실 필요도 없으셨지만 누구 때문에요? 죽어야만 했고 고난 당하야만 했던 심판받아야 했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질고와 모든 것들을 주님이 다 짊어지시고 그 길을 대신 가주신 거예요. 대가를 치르시기 위해서, 다 그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그 모든 길들을 끝까지 걸어가시고 우리에게는 놀라운 생명과 승리와 은혜를 우리 모두 가운데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결정적인 일들을 여러분 결정하고 일이 진행되게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본디오 빌라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 고백 우리가 했는 사도신경에 보면요, 사람은 두 사람 나옵니다. 누가 나와요? 동정녀 마리아와 본디오 빌라도가 나와요. 동정녀 마리아는 뭐 했던 인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역사 가운데 순종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1장 2장에 보면요, 마리아를 찾아온 천사의 얘기가 나와요. 어떤 얘기가 나와요? 네가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지만 결혼 안 했지만 애를 낳을 거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여러분 부정 또 불의 이런 간음 이런 것들로 여러분 이런 것들이 발각이 되면 여러분 돌에 맞아 죽게 생겼습니다. 돌에 맞아 죽는 형벌을 당합니다. 마리아는요 이 일들을 감당했을 때 뭘 각오를 한 거예요? 돌에 맞아 죽을 것까지도 각오를 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라고 순종했던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의 참 귀한 믿음의 모습이 여기서 보여요. 마리아는 자기가 심지어 잘못해서 죽을 걸 알면서도 믿음으로 순종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부끄러운 아무것도 아닌 저에게 왜 그런 놀라운 영광스러운 일을 맡겨주십니까? 주님의 말씀 영광 가운데 순종함으로 독생자를 출산하게 되는 놀라운 영광을 누리게 되었던 인물이 마리아예요. 근데 반대 인물이 나옵니다. 누구예요? 본디오 빌라도예요.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이 본디오 빌라도인가요? 아닌가요?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은 로마 병정이에요. 로마 병정들이 못을 박았어요. 근데 왜 성경에서는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을까요? 실제로 여러분 본디오 빌라도도 나중에 그 모든 상황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도 이렇게 해요. 나는 죄 없는 사람, 이 사람을 십자가형을 처하기를 원치 않는다. 나는 아무런 잘못도 난 책임이 없다. 너희가 다 책임져라 라고까지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왜요? 실제로 주동했던 사람들은 누구기 때문에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럼 누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게 돌아가게 하신 거예요? 실제로 보면 그 무리가 사실 그런 거잖아요. 근데 왜 사도신경에서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게 죽으시고 이렇게 강력하게 표현을 하고 있을까요? 그 모든 권한과 책임이 누구에게요? 빌라도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사실 이 빌라도가 보면 굉장히 많은 부담감이 있었어요. 왜? 밀란이 날까봐. 사람들이 반역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사람들 눈치 보다가 여러 가지 부담감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분위기에 휩쓸려 끌려가는 것, 여러분 이것은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자칫 이렇게 하다가 어찌 보면 여러분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도 여러분 우리가 매주일마다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근데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매주일마다 온 지구에서 여러분 다 뭐라고 해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어찌 보면 이렇게 치욕스럽고 이게 불명예스러운 이 이름이 여러분 주님 오실 그때까지 불려지게 됐던 이유, 여러분 중요한 책임을 맡은 그 자리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온전한 진리의 뜻을, 진리의 길이 아님을 알면서도 가고 있는 것이 여러분 이토록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 두려움보다 여러분 사람들의 시선과 분위기에 휩쓸려 가는 것보다 여러분 참된 주님이 기뻐하시는 진리의 길을 선택해서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빌라도는 이 순간의 연약함 때문에 그 자리 때문에 평생 어찌 보면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본디오 빌라도 이 이름이 불려지고 있는 이 불명예스러운 일들을 그가 당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에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참수형도 아니고 효수형도 아니고 십자가형의 처에 돌아가셨어요. 그 당시에 가장 잔인하고 가장 치욕스럽고 고통스러웠던 형벌 중에 하나.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다. 나무에 달리셔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셔서 뭘 받으신 거예요? 저주까지 다 받으신 거예요. 모든 저주와 고통과 고난 그 모든 것들을 다 당하시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뭐 때문에요? 나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영어 단어에 보면 구속이라는 말이 어토먼트라는 말인데요. 그 말의 의미 가운데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한 뜻이 되다, 하나가 되다, 이런 한 상태가 되다, 이런 뜻이 그 의미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구속이라는 말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손주가 뛰어가다가 넘어져 무릎을 다쳤어요. 누가 아파요? 할머니 무릎이 아파요. 이게 이해가 되세요? 안 되십니까? 그 자녀가 가다가 아파요. 누구 아파요? 내가 부모가 아픈 거, 그게 뭐라고? 그게 바로 뭐라고? 구속이라, 구속. 대속의 의미는 똑같이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과 고난과 죽으심이 뭐가 되는 거예요? 구속이라는 말은 나와 뭐가 되는 거예요? 동일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고난당하시고 아픔당하신 그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나의 아픔과 고통으로 같이 뭐가 되는 거예요? 동일시가 되는 것, 이게 바로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바라볼 때마다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지구시고 나의 모든 저주와 죽음의 대가를 치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당하신 고난과 고통이 나를 향한 사랑의 고난이고 나를 향한 사랑의 고통임이 여러분 느껴지시고 경험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뭐라고? 구속이라고요. 구속은 여러분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이 사도신경에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 고백을 할 때마다 뭐가요? 나도 똑같이 그 자리에서 함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시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고백하는 중요한 의미예요. 또 죽으셔야만 했던 이유는 바로 뭐예요? 반드시 죽으셔야만 했던 이유는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완전히 치러주시기 위해서 죽으셔야만 했어요. 왜요? 죄의 삭시? 사망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될 이유가 뭐라고요? 죄의 삭시 사망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셨다고 우리 성경에 읽었잖아요. 짊어지셨기 때문에 뭐 하셔야만 했어요? 반드시 죽으셔야만 했다고요. 십자가에 처절하게 죽으셔야만 했어요. 그리고 죽으셔야만 했던 이유가 바로 뭐예요? 죄의 삭시 사망이었기 때문에 죽으셔야만 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뭐예요? 죽으시고 부활하셔야만 했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 그 다음에 부활하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죽음을 이기신 놀라운 주님의 놀라운 역사와 영광들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셔야만 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께서 그 모든 죄값을 치러주시고 그리고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죽음을 이긴 것이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완전히 돌아가시고 죽으시고 그 다음에 3일 만에 놀라운 부활의 승리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본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뭐라고 하냐면 부활의 첫 열매라고 표현해 주세요. 야, 너희가 죽은 다음에 내가 너희를 위해 죽었으니까 너희가 나중에 결국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할 거야? 이걸 말씀만 해주신 것이 아니라 실제 예수님이 보여주시기 위해서 실제로 무덤 가운데 들어가셨어요. 죽음을 내가 이겼다 이게 아니라 실제로 몸소 보여주시기 위해서 죽으셔야만 한 거예요. 아멘? 그렇게 완전히 죽으시고 그리고 나서 부활의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승리합니다. 이걸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제가 이렇게 큰 소리 빵빵 칠 수 있어요? 예수님 직접 보여주셨잖아요. 이제 소리 지르니까 목이 다 아프네요. 예수님 직접 보여주셨잖아요, 여러분. 실제로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까지 다 들어가셨다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구원의 사건은요 절대로 여러분 사변적인 것이 아니고 추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실제라고요. 실제. 그 승리가 저와 여러분의 승리임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무덤에서 장사 지낸 바 되고 사흘 만에. 여러분 왜 무덤에 들어가신 사건이 중요하냐면요, 이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어떤 사람들은 그랬거든. 가연설이 아니라 뭐죠? 가사설. 임시로 잠깐 죽었다라. 예수님 호흡이 잠깐 끊어졌다가 우리도 그런 거 있죠. 임사가 뭐예요? 잠깐 사람이 죽었는데 다시 하루 있다가 뭐 깨어나신 그런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숨이 끊어졌는데 완전히 병원에서 사망 진단이 내렸는데 그분 깨어나시기도 하세요. 그걸 뭐라고 해요? 임사라고 하는데요. 예수님이 어떤 분은 아이 진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잠깐 숨이 끊어지셨다가 다시 돌아오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니요. 예수님은 어떻게 완전한 죽음으로 들어가셨어요. 완전하게 무덤 속에 내려가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무덤이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덤으로 들어가셨다가 무덤 문을 열고 나오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어떻게 해요? 무덤에 들어가도 무덤이 어때요? 종착점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나갈 수 있는 승리의 약속된 시작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은요, 끝이 아니라고요. 어떤 분은 그렇게 표현하세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믿음으로 문을 열고 나가는 거라고. 우리의 무덤은 끝이 아니라, 절망이 아니라, 끝이 아니라 뭐가요? 무덤 문을 열고 어디로 나가는 거라고.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놀라운 영광과 승리로 나갈 수 있는 중요한 그냥 종착점이라고. 그리고 여러분, 오늘 사도신경에서 이 부분만 잠깐 언급하고 마칠 텐데요. 여러분, 사도신경 찬송가에 보면 맨 밑에 2번 각 주에 설명되어 있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거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장사되시어 지옥에 내려가신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원래 원문에는 음부에 내려가시사, 지옥에 내려가시사, 이 표현들이 원래 들어가 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앞에 찬송가에 보면 원문에는 있으나 대다수의 본문에는 없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그 대다수의 본문이 거의 한글 본문이에요. 그 한글 말고 다른 영어나 프랑스어나 이런 거에는 대부분 다 이게 다 들어가 있다고요. 주님이 어디까지 가셨다고요? 음부에까지 내려가셨다고요. 지옥에까지 내려가셨다고요. 이게 빠져 있는데 실제로는 이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 육신으로는 죽으셔서 무덤에 내려가셨어요. 무덤에 들어가셨어요? 그 영혼은 어떻게 되셨을까요? 음부에까지 내려가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뭘 선포하세요? 주님이 그것 가운데 내려가셔서 모든 것 가운데 모든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주님께 있다라는 것을 선포하시고 다시 부활의 영광으로 나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빌립보서 2장 말씀에 보면 이런 고백이 나오잖아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는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춰 어떻게 해요?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중요해요.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이름으로 지극히 높여 뛰어난 이름 주사. 자, 보세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두 번째 땅에 있는 자들과, 또 그 다음에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무릎을 예수님 앞에 다 꿇게 하셨다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예수님이 음부까지, 지옥까지 다 접수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음부까지 내려가셔서 선포하셨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그 시간이 없어서 오늘 읽지는 않지만 베드로는 3장에 보면 예수님이 어디까지 가셨냐면요, 그 감옥에 가셨어요. 영들의 감옥까지 내려가셔서 거기서 선포하셨다는 표현이 나와요. 뭘 선포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이제 모든 것을 다 치르시고 주님이 모든 것들을 다 회복하셔서 주님의 주권과 영광으로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실 것임을 주님이 선포하신 장면들이 바로 베드로전서 3장에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예요? 구원은 누구에게 있어요? 주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문제예요. 주님께서 모든 음부까지 내려가셔서, 여러분, 이것은 천주교에서 말하는 연옥의 교리는 아니에요. 천주교에서는 연옥에 내려가서 뭐 구원받는다, 여러분, 그런 의미를 많은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뭐예요? 모든 구원과 모든 것들이 주님께 달려있다라는 것, 주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신 주님이 되신다는 것을 선포하시고 선언하시기 위해서 음부에 내려가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여전히 지금도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감당하시고 짊어지시고 그리고 선포하신 거예요. 모든 것을 승리하신 그 주님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심을 믿음으로 붙들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속건제물이 되셨고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여전히 기도하고 계시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붙들고 계시는 주님이심을 믿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고난당하시고 십자가 치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음부에까지 내려가셨습니다. 다음 주에 부활하신 내용들 잠깐 살펴보고 나머지 내용 계속 이어서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